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속 보시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인데 함께 이제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제가 오늘 두 절을 써놨습니다. 사실 오늘 한 절 말씀 중에 한 부분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지난번에 앞부분 드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편협한 신앙, 치우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의하고 화음이 나고 다투고 또 분쟁하고 이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정자와 내 친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협한 신앙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심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또는 나와 친한 사람들, 여기서 제가 나에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나와 친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는 사람들, 곧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면 옆에서 잘하라고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같이 좋아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건 나쁘고 절대로 아닌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별로 살다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내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 거기다가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나의 경쟁자라든지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 나의 이권과 관계된 사람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은근히 좀 안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또 심한 경우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런 대로 그분들이 일이 이제 실패하면 좋아하고, 만약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비판하고 음해하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렁으로 몰아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편협한 마음 때문이에요. 편협한 마음, 편협한 생각, 또 어떤 경우 우리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는 것도 이 편협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려지기를 많은 분들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만큼 잘 표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잘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어떤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래서 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12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기들만 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서 절대로 안 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얘기가 등장하기 바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벼라산, 성서학자들은 그 산을 헬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몬산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내려오실 때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오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으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훈련받을 때 또 예수님이 보낸 곳에 가서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그들이 하던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대로 그 아이의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아주 좀 속된 말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제자들의 위상도 떨어졌는데 감히 자기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제자들이 아주 궁지에 몰리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또 나오네요. 자기들 외에는 이 다른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귀신을 쫓아내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사랑이 많다고 하는 요한. 이런 요한이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이름은 나만 사용할 수 있어.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예수 이름은 능력을 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 돼. 이런 신앙,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요한 사도의 편협한 신앙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12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했다 그랬습니다. 금했다고. 이 금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제가 써놨는데 설명은 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았다, 제지하다, 억제시키다, 못하게 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동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할 자격 없어. 그건 우리만이 해 하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임에 속하지 않은 자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무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성도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또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요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나, 대미교회 성도들 외에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해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을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하면 배가 아프고 속이 터지고 내 권위와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 자존심, 이게 편협한 신앙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편협한 신앙, 나만이 해야 된다, 내 것만이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어떤 때는 우리도 역시 그렇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어떤 데 지내보면 제가 이제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인터넷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 내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잘 안 듣고 안 보거든요. 근데 내 귀에 솔깃한 얘기는 잘 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역시 여전히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것, 또 주님에게서 나온 사상도 감정도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편협하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그럼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죠. 제자 요한이 말했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했지만 6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와 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 의하면 우리를 따르는 자, 곧 12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반면에 이제 또 그런 요한 그런 말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 그들 양쪽 모두 살펴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보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어떤 일을 시킬 때 심부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현장에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도 오늘 여기뿐인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자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제 신앙으로 잘 살았습니다. 요한도 또 귀신 쫓아낸 이 사람도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함께 교육훈련 받는 데나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요한이라는 제자와 또 12제자와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없을 수밖에요. 무관계입니다. 무관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협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관계없는 모습이죠. 분명히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시대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관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를 배척합니다. 서로를 경계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적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가족까지도 영적으로는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이고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자. 그 주님에 속한 무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사이는 파벌이 있다는 건 파벌. 사실 세상에는 이 파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많은 파벌이 있고 큰 파벌이 있었어요. 이 파벌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죠. 우리 조선이라고 나라도 보면 남인, 동인, 서인 뭐 이렇게 하고 또 노론, 소론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따르는 자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곧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또 하나의 파벌이 생긴 겁니다. 분당이 생긴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개미교회에 나온 사람들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파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런 파벌은 꼭 이런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와 신교의 파벌, 그것도 흔히 우리는 부정하지만 종교학적인 면이나 사회학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한 종교의 파벌입니다. 종교의 파벌이에요. 또 기독교에도 보면 우리 같은 신교 안에도 파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든다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그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다투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파벌을 형성하면서 싸우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 지극히 작은데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다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마 강단에서 설교와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정치적인 얘기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그분의 설교가 거의 정치인데 그것도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한 정치인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배척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지지하는 라인과 그렇지 않은 라인 사이에 강력한 파벌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물론 나중에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툰데,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 문제는 그렇게 큰 거 중요한 건 아니지요. 신앙이 더 중요한데, 근데 쓸데없는 일들, 또 뭐 자존심 문제들, 체면 문제들, 뭐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툽니다. 근데 이 파벌에 속한 사람들은 좀 질 수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말고 이겨야 돼 라는 생각들 때문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계속 분쟁이 있죠. 이것이 바로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종교적,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견해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관의 차이죠. 신앙관의 차이. 이제 물론 교회사를 볼 때,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로 묶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적 견해의 차이, 신앙관의 차이도 없고 함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았던 때도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동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앙의 견해 차이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부터 파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와 우리 신교회 사이에도
이제 어떤 신앙관의 차이, 특별히 천주교와 우리 신교의 신앙관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리아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그저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죠.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차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황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신교 안에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사이에도 큰 신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조금 이제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도 신앙적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행은총을 믿고 그거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행은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그 문제, 인간의 책임론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 하죠. 내가 모든 걸 자유롭게 선택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감리교는 주장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이거 얘기가 큰일 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을 얘기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까지 예정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부정하면 장로에서 큰일 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또 그 외에도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신앙관의 차이, 또 예배 의식의 차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신앙관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 물론 캐토릭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 신앙관의 차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인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게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나 각 기관이나 각 신앙 공동체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신앙과 장로교회 신앙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교리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어느 권사님과 어느 권사님의 신앙에 차이가 있어도 이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만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냐고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옆에 성도가 나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막 그게 반기독교적 비성서적인 문제,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런 종교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서로 배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차이. 이 실천은 한마디로 보면, 어떤 신앙을 적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나와 타인, 그다음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교파와 교파 사이에는 신앙과 말씀을 이렇게 삶에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장로교 다 그런 건 아닌데 장로교지 아주 고신하고는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고 믿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사모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또 헤어졌지만은 제가 아는 사모님 중 한 분은 애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약도 안 사러 갑니다. 주일은 오직 교회 하나님만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손님이 와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물건도 안 사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야,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로교 목사 돼서 나 여러 가지면 구속 많이 받을 텐데, 난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서 감리교 목사 된 거 참 다행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신앙과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봉사하는 데 있어나 헌신하는 데, 섬김의 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차이도 있고 교회의 차이도 있고 교단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천은 행동과 삶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배격한다면 이것도 또 이제 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배척한다면 이것도 이제 편협한 신앙,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신앙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마지막 얘기인데, 감정의 대립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견해의 차이,
삶의 방법의 차이보다 더 무서운 감정적인 대립입니다. 감정의 대립. 물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있고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감정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좋은 것이 잘못돼서 나와 가족 간에, 나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감정 간의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긴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다. 감정의 대립이 생기면, 감정이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생긴 것이다. 강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생 때 우리 목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저 은사 목사님이 가끔가다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이니까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고 뭐라 하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절대로 교인하고 감정적으로 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좋은 일도 교인 안 통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인들과 좋은 감정을 가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대립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감정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또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교단과 교단 사이에 감정의 대립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보면 그 큰 교회 두 개가 있는데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지역 행사를 하면 그 경쟁하는 교회 성도나 목사님이 안 가요 거기. 또 이쪽 교회에서 하면 저쪽에서 안 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좀 문제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하던 관계자들은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의 대립은 사람이 있는 곳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감정의 대립 빨리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배척하고 서로를 이제 분리하고 정지하는 그래서 세상을 갈라놓고 시끄럽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 또 만들고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또 저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글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압제와 착취와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여기 성경은 화평이라는 다른 말은 평화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마음으로 사랑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로웠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그 평화가 사람에게 나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먼저는 편협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나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배척하는 나와 다른 사람 배척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자, 특별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와 우리를 따르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를 이제 편협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사람들 포용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지금 비록 예수를 아직 믿지 않지만 아직 교회 밖에 있지만 저 사람도 언젠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야. 하나님 복 주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협조하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중평자와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자이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든 아니든 나든 다른 사람이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믿어주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상황과 형편이 다 달랐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네 친구는 중풍병자 친구가 사귀는 것이 거칠상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내 친구가 같이. 그리고 특별히 내 친구는 중풍병 걸려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 그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친구인 중풍병자를 믿어주고 사랑해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풍병자를 비참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또 복된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에서 이제 희망이 넘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했는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또 친구 간에도 믿음으로 협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들것에 누인 채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글쎄요, 이들 집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온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주님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시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구라도 나 그거 못해, 나 그 친구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 못해, 그리고 거절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없었고 또 이제 이 사람은 치료받지도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협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배척하지 말고 모두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심지어 그 문제 있는 사람들과도 돕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협력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믿음으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장애라 그러는데 장애물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네 친구를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이 장애물에 굴복했었는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친구를 누인 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붕이 가로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협력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들의 믿음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협력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에 주저앉지 말고 같이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도 나가고 내 주변 사람 나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또 하나의 그들의 가진 믿음이 뭐냐?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서 장애물을 극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교회 문 밖에 많아서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욕을 하겠죠. 더군다나 지붕에 올라가서 교회 지붕을 뜯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지붕을 뜯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둡니까? 지붕 뜯어내면 고치는 돈 많이 들잖아요? 욕을 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중풍 걸린 친구들을 침상에 놓은 채 지붕으로 올라가는 건 욕먹을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에요. 조롱당할 일입니다. 더구나 지붕을 뜯어낸 일은 그건 자체로 돌판을 맞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뜯어내립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보내드려야 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질병 치료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가야 되고 내 이웃도 가야 되고 내 친구도 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는 편협한 신앙을 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 붙여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든 나와 다른 것 같든, 심지어 나의 이권과 관계에서 내게 경제적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협한 신앙도 극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나도 받고 이웃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